두 주 전에 건강하셨던 분이 친구들과 이제 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셔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입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또 이 체격도 좋으시고 키가 크셔가지고 제일 큰 그 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비좁을 정도로 그쪽이 키가 크시더라고요.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누구보다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자 이제 한마디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100세 사신다고 늘 말씀하시더니만 이렇게 빨리 가실 것을 하면서 통곡했어요.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100세를 사신다고 늘 말씀하시더니만 이렇게 빨리 갈 것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뉴스를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 정말 아직 젊은 동창인데 내 친구인데 이렇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하여튼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떠남의 순간은 대충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마지막 떠남의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잠을 자다가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신성종 이 신학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통과 의례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된 집으로의 귀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드블리 토즈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론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된 집,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무슨?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을 진짜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 옆구리 창자국 찔린 그 자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지금 보이는 태도와 하는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여야 믿는 세상. 이것이 도마의 모습이죠. 어찌보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이제 교회 안 다녀본 지 오래된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런 증거를 도마처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감정이 변할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한때 진리라고 알았던 것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감정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감정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그 전에 도마가 있었던 거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27절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도마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품은 그 도마를 손을 내밀어 초대하시죠. 그때 도마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28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이렇게 덧붙이시죠.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리가 되죠.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다 가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에 따라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우리 앞에 예를 들어 이 책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행동,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에 써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책,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기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은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마트폰의 혁명을 이뤄낸 아이폰 출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는 가끔씩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요. 이 스티브 잡스, 미국은요, 졸업식 때 유명한 인사들을 보통 초청해서 축사를 듣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졸업식에 초대 축사를 들었어요. 그 축사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사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죽음, 내가 그 죽음에 가까이 갔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남은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핵심은 현재가 어떤 형식이로든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은 숙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무대까지 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놓친 것이 뭐냐면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가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짧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인식을 했지만은, 심지어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갔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는 알지를 못했고 준비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니까 당연히 준비를 못하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결국은 거기서 또 재발해서 세상을 결국 암으로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고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를 생각할 때마다, 애플 요즘 뭐 핸드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고 결국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죽음에 생각은 했지, 생각은.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의 탁월한 창의력이 세상을 흔들었어요. 정말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 가슴, 감정, 우리의 생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일지를 우리는 몰라. 항상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떠나는 이 떠남의 시간, 또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오늘 2부, 3부, 4부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원 없이 사랑하고 다 귀하고 좋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룬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지만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 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는 참 귀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을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속에 적혀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뭐 등등. 또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죄의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1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 오늘 간증하셨습니다만 성모 마리 앞에 와서 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빈부, 귀천, 학벌, 지위 이거 다 따지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가면 대우받고 조그마한 차 타고 가면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내가 다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권리를 주겠다. 우리의 생명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 여행 중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다 가야 돼요. 누구도 애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은 했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를 못했어요. 이 땅의 여정이 끝나는 날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중요한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지혜는 떠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떠남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토마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에이, 예수가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인구가 81억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지구상에 약 4분의 1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쏟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도마의 그 의심을 넘어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A, B, C입니다. A는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어드미트. 뭘 어드미트 합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B입니다. Believe. 믿는다는 것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C입니다. choose하는 거죠.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비행기를 타야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저거 타면 미국 간다 생각만 해가지고 못 갑니다. 타야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비행기를 타는 결단 없이는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결단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호감만으로 못 갑니다. 착한 행실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감정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복된 믿음이 바로 천국행 티켓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떠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민권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뭐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저 비행기 타면 미국 간다 그 생각만 가지고는 못 갑니다.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비자 받으면 갈 수 있다. 받아야죠. 하늘의 시민권 가져야 청구한다. 가져야죠. 이제 그것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그 초청 비자, 그 예수님 ABC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라고 믿고 나는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가 이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 그 액션을 하기 원하시는 분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다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슴에 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미 그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손 얹어 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손 얹으신 분들은 조용히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구절 성경 구절만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가 뭘 가진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진다 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가질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가졌다고 말합니까?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축복에 와서 한번 합시다.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생의 선물 가진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생의 선물을 가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가장 소중한 선물 여러분 자녀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먼 지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준히 이제 믿고 성장하셔야 돼요. 아, 영접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꼭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은 교회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교회 꼭 가시고 또 가까운 곳에 오신 분들은 꼭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